오늘 주일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본문은 20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실제적으로 말씀은 제가 5절부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는 제가 설교 중간에 말씀을 드리고 핵심적인 부분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잘 한번 새겨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20절,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는 것을 보거든 그때는 그 패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피하고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골로 가되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도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 날들이 복수의 날들이니 모든 것을 기록된 대로 이루려 하는 것이라. 그 나라는 아이를 뵌 사람들과 젖먹이는 사람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 땅에는 큰 고난이 이 백성에게는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또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요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24절까지였습니다. 이 누가복음 21장은 특별한 경륜에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누가복음은 제가 이제 설교 본문을 많이 잡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교회 시대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많죠. 그러나 누가복음 21장 이 본문은 절대로 교회 시대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같은 평행 구절로서 앞으로 있을 대환란에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하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 잠시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생을 살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재림만을 소망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가라앉는 배와 같습니다. 이미 부도나고 파산한 회사와 같습니다. 무엇 하나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실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 저희들이 이 라오디게인들의 시대에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어쩌면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주님의 재림을 목격할 것이며 또 이 마지막 시대에 한 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을 이 교회가 더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21장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설교가 성도들에게 바른 분별력을 제시하며 듣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고 얼마나 우리가 바른 말씀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재림을 더욱더 소망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이 장소를 주님께서 잘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대환란 교리에 미혹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대환란 교리에 미혹되지 말라. 아예 이 구절을 제가 설교를 제목으로 대환란 교리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환란 교리에 미혹되지 말라.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시죠? 소망하고 계시죠?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느냐 하실 때 첫 번째는 그분은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한 번쯤은 여러분 과거이든 지금은 마찬가지로 대환란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알기 전에 대환란에 대해서 언제인지 대환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대환란은 좀 더 복잡하니까 그럼 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영화라든지 그런 책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과거에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그렇게 좀 무성 영화 비슷하게 아마추어들이 만든 영화, 휴거란 영화도 본 적이 있고 지금도 이런 게 보면 휴거란 영화도 아직도 있어요. 666표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 666표는 과연 무엇인가?
그때 당시에는 바코드는커녕 비슷한 것도 안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육류표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과연 끝까지 견뎌야 된다면 나는 잘 견딜 수 있을까? 엄청나게 많이 힘들었었고 고민했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하다 보면 두려움도 있게 되고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고민을 했었던 그런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도 휴가 될 때까지 내가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가, 나 자신이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도 못 믿는데 내가 어떻게 참 주님을 믿을 수 있을까? 마태복음 2사장의 말씀처럼 나는 정말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의문도 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저도 그렇게 포함됩니다. 이런 심리에 편승해서 오늘날 많은 이단 종파들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지만 지금은 대표적으로 이만희의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입니다. 날로 그 교사가 펴져가고 있어요. 안상홍 증인으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교회에 있고, 또 짐승의 표, 일명 전자 베리칩을 받지 말라고 666 바코드와 관련된 팜플렛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사람들을 여러 번 보았을 것입니다. 그 교회는 다르지만 이렇게 이마에나 손이나 표를 받으면 지옥이다, 지옥 간다, 천국과 지옥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옥 가지 않으려면 666 표를 받지 말라, 이런 팜플렛을 만들어서 복음이 아닌 전혀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것이죠. 신약의 계시록에 약속한 이긴 자, 그 이긴 자가 누구냐? 바로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다. 이런 전단지가 교회에 꽂혀 있고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이 모두의 공통점은 예외 없이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기 때문에 무엇을 지켜야 한다며 행위를 강조하는 집단들입니다. 지난주에 서울 근교의 경기 지역에 사시는 한 자매님으로부터 상담 전화가 왔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듯이 제도권 교회로부터 실망과 낙담, 그리고 비성경적인 그런 행태들로 인해서 환멸을 느끼다가 어떻게 저의 설교를 유튜브를 듣고 바로 즉시 상담 전화를 걸어왔던 자매님입니다. 이 자매님이 하신 말씀이 수많은 교회에 상담 전화를 했지만 담임 목사로부터 전화 받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저보고 계속 물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맞느냐? 예, 제가 목사님 맞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받은 경우는 처음이다. 아주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는 당연히 담임 목사가 받아야 되겠죠. 예.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 질문 중에 하나가 교회가 대환란을 과연 통과하느냐. 그렇게 많은 설교자들, 많은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대환란에 교회가 거기 있는데 정말 그 교회가 환란을 통과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에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누군가 물은다면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느냐.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죠. 예. 제가 자매님께 그랬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일부 유명하다는, 또 설교 잘한다는 모든 목사들 대부분은 교회가 환란을 통과해야 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오늘날 한국의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있고, 그 다음에 잘 알지 못해요. 공부를 제대로 하라고 해도 어디부터 어떤 사이트나 어떤 설교를 들어야 될지 정말로 여러분들은 정말 복이 있는 분들이 같아요. 이제는 방황하지 않잖아요. 확고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한국 교인들은 교회가 환란을 통과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붙들어야 돼요. 무엇인가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를 크게 강타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신흥 교단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교회 시대가 아니라 대환란 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야 되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또 무엇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21장도 있고 마태복음 24장도 있고 마가복음 13장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큰 오류 중에 뭐냐면
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약속을 교회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 이스라엘과 동일시 여기는 겁니다.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교회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장막절도 지켜야 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 지켜야 되고 신천지는 장막절 지켜야 되고 안식교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24만 4천 명을 자기에게 해당해야 된다고 아전인수로 해석하게 되고 유광수 유광수 다락방은 남는 자가 자기들이 한다고 14만 4천 명이 바로 자기라 해당하고 모두 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모두 다 자신들에게 적용을 시켜버리고 교리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 말씀하는 같이 미혹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정확히 정말 미혹되어 있습니다. 현실을 잘 판단해야 합니다. 교리가 잘못되면 여러분 믿음이 바뀌어버리고 믿음이 바뀌면 신앙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면 결국 그들의 구원까지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구원의 교리까지 흔들려 버리면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는 그들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확실한 분별력을 갖고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마가복음 13장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누가복음 21장 이 본문을 누군가 언급한다면 이 시대에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바르게 여러분 알려주셔야 되고 또 그렇게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재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요. 주님은 초림을 약속하셨고 오셨어요. 이미 재림을 구약에서 소선서 대선서 이미 수많은 부분에서 재림을 예언하셨다는 얘기는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이 땅에 주어져서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도 이미 다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미 아셨어요. 여기 잠깐 그림을 보시면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우리 은혜 시대가 끝나면 이제 7년 대환을 있게 됩니다. 7년 대환을 있게 되면 천년왕국에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런데 이 교회 시대를 여기다가 연장시켜 버리는 겁니다. 자, 교회 시대는 끝나게 되면 우리는 바로 올라가게 돼요. 휴가 돼서 올라가게 돼요. 은혜의 시대를 대환란으로 바꿔버리면 교리가 바뀌기 때문에 행위가 바뀌어요. 믿음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자, 제가 본문은 제가 이렇게 20절부터 봉독해 올렸는데 5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사실 어떤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21절에 5절부터 주님께서 이 올리브산 위에서의 설교, 주님의 그 위대한 마지막 계시 표적에 관한 강론인데, 그런데 21장에 보면 1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전혀 다른 이렇게 부분이 나오죠. 근데 왜 이 부분을 넣었을까? 성령님의 의도를 우리는 한번 볼 수 있어요. 주께서 눈을 들어 21장 1절 부자들이 연보교에 연보 넣는 것과 또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거기에 넣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어도다. 이 모든 사람은 그들이 풍족한 데서 하나님께 연보로 넣었지만 그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에서 자기가 가진 생기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하시더라. 당시의 연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드렸어요. 많은 부자들은 일부에서 드렸지만 이 2렙돈이면 보통 한 노동자가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약 4렙돈을 받거든요. 그러면 한 노동자가 반종을 일한 거에 품삯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자신이 가진 생계비 전부를 드렸어요. 주님께서 기쁘게 보셨죠. 그런데 이 성전에서 이렇게 그걸 넣은 것이 결국 어떻게 쓰여지느냐. 당시에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신성시 여겼고 또 이 과부도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 보니까 몇 사람이 성전이 얼마나 우아한 돌들과 예물로 단장되었는가. 자,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도 이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잘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그러는 겁니다. 때론 자랑 삼아, 때론 자신 있게 성전에 관하여 말하고 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그날이 오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시니 말씀하셨어요.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돈이 있어야 그것이 유지되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것이죠. 그 우아한 돌들이라고 했고 예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아름답게 꾸며진 돌들, 아름다운 성전은 이때가 여러분 AD 33년입니다.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예요. 그러면 앞으로 40년도 더 넘지 않아서 이 우아한 돌들 성전, 아름다운 성전은 아마 사실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어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은 앞으로 40년도 되기 전에 로마스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철저히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이 우아한 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롯데월 타워라든지 수천억을 들여서 수조 원을 들여서 얼마나 큰 건물들이, 우아한 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 로버트 슐러의 미국의 수정교회, 크리스탈교회, 여의도의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또 그 말 많고 탈 많은 사랑의 교회, 그 모든 건물들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합니까? 보통 아파트를 지으면서 100년 대계를 보고 지죠. 그 모든 것은 사실 천연남국이 지나면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건물과 자신들의 세운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건물들을 불타게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지옥에서 불타는 것은 막을 수는 있죠.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앞으로 이 환난 이후에, 재림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린 다음에 그 모든 건물도 다 불태워버린다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자랑했지만 그 건물은 앞으로 이 성전은 70년에 모두 파괴될 것이라는 걸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자, 여러분 7절 8절 한번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님께서 이 대환란 문맥, 그 다음에 올리브산의 그 산상 설교를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7절 8절 보시면 그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그러니까 이거 다 파괴될 것이다. 돌 하나에 돌이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다.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있겠으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표적이 있겠나이까? 라고 하더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고 하리라. 그래도 너희는 그들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짓밟힐 때는 앞으로 이 시점에 보면 두 번 나오죠. 이제 이건 잠시 후에 제가 여기서 오늘 본문에 있던 24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것이 화려한 것이 계속 유지될 걸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시면 앞으로 70년 이후에 또 약 1900년이 흐른 다음에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모든 걸 더 파괴할 것이라는 걸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표적이, 그때 그것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짓밟힐 때의 표적이 어떤 표적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제자들이 물었기 때문에 주님은 여기서 강론을 하십니다. 강론하시는데 그때는 교회 시대를 두고, 저기 은혜 시대를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앞으로 대환란을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참고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잠깐 봐야 되겠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그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은 같은 문맥이에요. 근데 연관된 구절도 있고 같은 구절이 흡사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은 다시 볼 필요가 없고 같은 구절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4절,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 어떤 개인의 끝이 아니라 어떤 시대의 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공생에 사역하실 때 첫 번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국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마태복음에서 왕국 복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왕국 복음입니다. 당연히 왕국 복음은 언제 일어날까요? 언제 전파될까요? 대환란 때입니다.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 환란 때 있는 문맥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 저 그리스도죠.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 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피난한다 했을 때 AD 32년에 피난할 때는 뭐 타고 피난할까요? 말도 타고 무슨 소도 타고 탈 수 있겠죠. 가장 빠르게 걸어오고 도망갈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번역자들은 이 말씀을 플라이트라고 했어요. 플라이트라는 피난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비행기를 타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도망간다. 여기서 비행이란 말은 제가 발음이 맞나 보겠네요. 여기 이제 플라이트라. 그래서 그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비행기를 타고 피난할 것이다. 앞으로 대환란 때는 이제 지금보다 과학이 더 발달하고 고도로 문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주선도 만드는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환란 때는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이제 주님께서 따로 예비한 장소로 가서 그곳에서 피난을 하게 되죠. 그래서 피난하는 일을 앞으로 비행기를 타고 피난할 것이라고 미리 2000년 이후를 예견했던 것입니다.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날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이 택함받은 자들은 칼빈주의자들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만일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 유대인들도 미혹한다 하겠지. 보라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제 대환란이 끝에가 되면 이 마지막 이제 환란 시대의 휴거가 일어나겠죠. 바로 27절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유일하게 이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까지 비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그 날들이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의 재림입니다. 재림이 있다는 얘기는 환란이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이 부분은 우리의 그리스도인 휴거가 아니라 환란 시대의 휴거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교회 시대에 적용하지 말고 대환란 시대에 적용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4장 그다음에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21장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대환란 교회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본문을 통해서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서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은 교회 시대라는 것이죠. 지금은 교회 시대다. 여러분 지금의 교회 시대라는 증거가 뭐 있어요?
가장 간단한 증거. 지금 교회 시대다. 정답은요, 내가 여기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원받은 내가,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교회 시대예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그땐 교회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그러죠? 예. 교회, 여러 성도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예배 모임 장소예요. 예. 교회 시대에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시대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본문 21장 9절부터 11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지요.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리라. 큰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며 기근과 역병과 무서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하늘로부터 있으리라. 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이 교회 시대에도 해당하는 말씀이지만 대환란 때도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많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그리스도인들도 갈라디아서 6장 7절, 고린도서 6장, 사도 바울 서신서 많은 곳에서 너희는 미혹되지 말고 속지 말라고 여러 곳에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6절 말씀도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도록 하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또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많은 경고를 줬어요. 왜 여러분을 속이지 말라고 했냐면 이 마지막 날들은 많은 이단들이 이 환란 시대의 문맥을 가지고 교회 시대에 적용시켜서 무엇을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조엘 오스틴이라든지 릭 워렐이나 로버트 슐러 그런 사람들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조영기 목사님부터 은사주의 목사들로 속아 있고 많은 신흥 교단들의 교주들로부터 속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은 지금도 있는 것이죠. 대환란 때는 더 극심하겠지만 전쟁사 백과사전에 보면은 이미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죠. 1986년 판에서까지도 BC 3500년이면 어떻습니까? 이제 3500년이면 아담 이후 아브라함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쟁을 아마 이렇게 대략 세보면 약 4345회 전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세보지 않았지만 4300회 이상의 전투가 있었어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매 10개월마다 한 번의 큰 전쟁이 있었다는 계산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에 1900년대의 첫 번째 전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차 세계대전이죠. 하나님께서는 1901년에 미국이 성경을 버렸기 때문에 세계전쟁을 일으키셨다고 저는 봅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을 1901년에 킹제임스 성경을 버림으로써 미국은 배교의 길로 들어섰죠. 영국은 1884년 개혁성경을 버림으로써 배교가 시작되었고 뒤이어서 한국전쟁, 베트남, 걸프전쟁, 지금은 이제 이슬람 국가들이 테러와의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쟁은 사실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1945년에 국제연합이 결성되면서 불신자 트루먼 대통령은 앞으로 유엔을 통해서 이전에 없었던 평화시대가 올 것이라 했습니다. 유엔의 이사야의 벽에는 더 이상 우리는 전쟁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사야의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적용시켜서 그들이 그거다 기록해 놓은 것을 봅니다. 대환란 기간에는 앞으로 엄청난 전쟁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지금 예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시대는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죠. 어떤 규례를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여러분 2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만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간증을 얘기하시면 돼요. 나는 어떤 구절로 어떤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도 물어보세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떤 구절로 구원받았냐고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면 갑자기 구약 성경을 뒤적거리면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거의 90% 확인해야 돼요. 특히 에스겔, 예레미야를 가지고 구원 간증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 서신서가 얼마나 많아요. 2장 16절을 보시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얼마나 명확합니까? 그런데 무엇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집어넣으면 이거는 사도 바울이 역행하는 것이죠.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성경 그렇게 지적했어요. 본문에 제가 읽지 못한 12절부터 19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내 이름으로 인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리니 회당과 감옥에 넘겨주며 왕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고 가리라.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이후에 제자들, 사도 바울, 많은 주님의 제자들도 사실 여기에 해당하도록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감옥에 넘겨주고 왕들과 집권자들 앞에서 끌고 갔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때가 너희에게는 증거하는 기회가 되리라. 사도 바울은 그걸 담대히 증거했죠. 그러므로 너희는 미리 무슨 말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작정하라. 너희를 대적하는 모든 자가 반박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에게 구변과 지혜를 주리라. 대화라는 문맥이지만 분명히 교회 시대에도 해당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에 의해서 배반당할 것이며 그들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죽이리라. 때론 이 시대 여러분 부모와 형제로부터 여러분 제시와 냉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배반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교회 시대 영적으로 정해서도 분명히 됩니다. 그러나 대환란 시대는 아주 극심하게 유대인에게 엄청난 현상금을 걸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을 잡아서 오는 자는 엄청난 현상금을 걸어서 상을 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는 그리스도인이 이미 하늘 올라가었기 때문에 철천지 원수, 그들의 원수, 항상 유대인을 그들의 씨를 멸하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아랍국들은 항상 이스라엘이 눈에 가시처럼 여기죠. 이란의 대통령, 전 대통령 아마드네자드는 늘 이스라엘을 지도상에 없애야 된다고 늘 그렇게 천명했던 자입니다. 지금 모슬렘 세력이 얼마나 커가고 있습니까?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대환란 때 모슬렘을 충분히 이용할 것이에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선대하게 되면 양의 민족으로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도 결코 손대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혼을 얻으라. 우리는 대환란의 문맥을 분명히 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도 우리의 인내가 여러분 한 혼을 이겨올 수 있죠. 사도 바울도 이 시대에 적용시켜서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말씀에 빗대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나의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으면 주님은 이루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적용해도 전혀 손상이 없는 말씀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런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이건 교회 시대에 적용해야 되구나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상에 있다면 절대로 대환란 시대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순서대로 보시면 잠깐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잠깐 볼까요? 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에서 이리 올라오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우리가 성도가 올라갈 경우에는 구약성도, 신약성도, 환란성도 3번 올라가죠. 그래서 잠언 25장 7절에 이리 올라오라 한번 나오고 구약성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시록 4장 1절에서 신약성도에 한번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서 한번 올라오라. 그러니까 3번 올라오라는 것이 구약성도, 신약성도, 환란성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4장부터 즉시 이제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7교회를 보죠. 자, 교회는 뭡니까? 이 땅 지상에 있는 교회예요. 지상에 있는 교회가 지금 있는 시대가 이제 끝나면, 마지막 라오디게인들의 교회 시대가 끝나면 주님은 이제 교회를 불러 올리실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2일 후란 얘기는 교회 시대가 끝난 후에입니다.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후에, 교회가 올라간 이후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리라 했어요. 지금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공중재림이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어라.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죠. 지금 5월달이죠. 계절의 여왕이라고. 5월달인데 축제도 있고 놀러가기 가장 좋을 때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일하기도 좋고 놀러가기도 좋고 다 좋을 때입니다. 정말 화창하고 좋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도 솔로몬의 노래 2장에서도 예견하셨어요. 솔로몬 노래에서도 예표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휴거는 아마 5월, 6월 달에 되지 않을까. 당장 오늘 이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떠나자.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오도다. 지금 이 시절이에요. 산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이 땅에서 들리는도다. 무화과나무는 푸른 무화과나무들을 내고 포도넝쿨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떠나자. 우리가 올라갈 때는 오순절 때, 교회가 내려왔을 때 교회가 올라가는 것이 오순절. 근데 저의 한 가지 늘 퀘스천은 뭐냐면, 장막절은 항상 10월 달이잖아요. 주님의 초림은 10월 달에 하셨어요. 주님의 시우비 2월이라 10월 달이었습니다. 주님의 재림도 장막절 10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라고 하면 정확히 7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립니다. 올라가는 것이 5, 6월 달이면 내려오는 것도 5, 6월 달이야. 딱 7년에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올라가는 것은 5월, 6월 달이면 내려오는 것은 주님과 재림은 10월 달 장막절이란다면 약간 3, 4개월의 갭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갭이 저에게는 아직 숙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단 봄에 올라간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때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올해 아니면 내년 또 기다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 여러분이 보셨죠? 이리 올라라, 우리 올라가는 것이요. 그 다음은 또 본격적인 대환란이 되는데,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12장을 보시면, 자, 대환란의 부분을 잠깐 보시죠. 한가운데 12장 11절 보시면,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에는 우리가 없어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저 천상에서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대환란 성도입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용은 사탄이고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이죠.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자,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믿음과 행위예요. 그렇죠? 하나만 더 보시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리고 계명과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환난 시대에 계명과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뭐로요? 인내로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너희 인내로 너희 혼을 얻으라. 너희 인내면 너 스스로의 믿음과 행위로 그걸 지켜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자기 자신, 여러분 말고 대환란 때 자기 자신의 믿음, 그 인내로 너희 혼을 얻으라는 얘기거든요.
너의 인내로 너의 혼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너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대환란의 교리에 미혹되지 말라. 시대를 분별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두 번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지금은 교회 시대다. 두 번째는 지금은 예루살렘이 건재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예루살렘이 건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시간과 경제적 여유만 있다면 성지순례 내가 갔다 오고 싶죠? 저도 가고 싶어요. 주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은빛 나는 갈릴리 바다를 보고 싶어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신 그 장소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 겟세마네 동산을 보고 싶고, 그 갈보리 가장 저주받은 곳 진영 밖에 갈보리도 가보고 싶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베푸신 베세다에도 가보고 싶고, 가서 그 흙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어요. 그렇죠? 지금 예루살렘은 건재합니다. 건재하기 때문에 바로 이 시대가 교회 시대라는 얘기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20절부터 2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는 것을 보거든 그때는 그 패망이 가까운 줄 알라. 아직 예루살렘은 군대에게 포위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모든 종교가 공존하지만 아직 포위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군대에게.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피하고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골로 가되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도성으로 들어가오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 날들이 복수의 날들이미니 모든 것을 기록된 대로 이루려 하는 것이라. 그 나라는 아이를 뵌 사람들과 젖먹이는 사람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 땅에는 큰 고난이 이 백성에게는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또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요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라 한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본문이 이중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 용어로 예언의 이중 적용이라고도 합니다. 구약에 있는 여러 말씀들 많이 적용되죠. 오늘 특히 본문의 누가복음 21장 24절의 말씀은 예언의 이중 적용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루살렘이 짓밟히리라. 주님께서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전에 보고 계시는 분인데, 현재 AD 33년이 지나고 70년대가 되면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회파되는 것이, 돌 하나에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원래 티투스 장군은 온건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사악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성전 밑에 금을 감춰놨다라는 소문을 퍼뜨려서 사람들이 마구 다 해집은 것이죠. 돌 하나에 돌 위에 남지 않는 그 예언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철저히 파괴됐어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됐죠. 근데 그 예루살렘은 또다시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 언제? 대환란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현재로서 이 본문을 보면 이중 적용이에요. AD 70년 먼 뒤에 2000년 이후에 적그리스로부터 예루살렘은 짓밟힌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적그리스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가지고 환란 성전에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경배받기를 요구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2절에 복수의 날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중 적용을 해야 하는 이유는 대환란 끝에서 적그리스도가 한 번 더 예루살렘을 짓밟힐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군대에게 포위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히 누가복음의 말씀은 21절에 그 유대, 여러분 23절에 그 땅, 또 24절에 예루살렘, 또 25절에 표적들, 그리고 26절에 이 땅, 모두 다 유대인에 해당하는 용어들만 나오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교회에 해당한다고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심각한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레미야 3장 7절에서 야곱의 고난의 때입니다. 장차 대환란 때는 유대인의 학살, 히틀러의 홀로코스트,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극심할 것입니다. UN, 미국,
유럽연합, 나토, 그리고 무슬림 국가들, IS 국제 테러 집단들 모두 다 그들의 정책이 반유대 정책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대환란 때 우리가 올라간다면 이제 철저히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정책들을 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기저기 큰 지진이라든지 기근과 역병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지구온난화 문제, 대기오염, 미세먼지, 역병과 에볼라, 조류독감, 에이즈 수많은 것들이 창궐할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회복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약 20가지를 한번 뽑아봤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20세기 이제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교회 시대에 준비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한번 종합해 보면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재탄생했고,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지난주였죠. 69주년이었습니다. 이제 내년에 2018년 5월 14일이면 70주년. 그래서 1948년생 그리스도인은 아주 중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올 거예요. 인생은 70, 강건은 80일 했을 때 70이 딱 맞으면 그날이 올 거고 80이라면 10년 더 기다릴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으로 계속 기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계속 더 다 매입하고 있어요. 그들의 순수한 언어 히브리어를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화폐 세계를 다시 등장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관계 농업이 부흥되고 있고 이스라엘 살림들이 회복하기 시작하고, 무엇보다도 아까 마태복음에 독수리 떼들 나온다고 했지요. 이스라엘의 유난히 독수리 떼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강수량도 늘어나고요. 전 세계 인터넷망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미 연결됐고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 준비가 완료되고 있다고 합니다. 환란 성전이죠. 이제 그것이 황금 바이돈 서원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세워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환란 성전은 우리가 올라간 다음에 세워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환란 성도 세워질 것입니다. 팔레스타인과 모슬렘이 제안하는 거짓 평화 조약들, 클린턴이 이런 평화 조약들을 다 만들어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나타난 불신과 배교들, 전 세계적으로 범람하는 가짜 사탄의 변개된 성경들, 범세계적으로 경찰 국가가 수립되고 미국은 전 세계의 경찰 국가로 지금 군림하죠. 유엔이 또 국가들이 더 공조해서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EU를 탈퇴했어도 영국 여전히 EU는 건재합니다. 이런 여러 상황을 볼 때 보면 저는 미국의 대통령이 오바마 정권에 이어서 저는 힐러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사실 트럼프는 2%에서 시작해서 당선이 됐잖아요. 누구나 대부분 다 오바마 이후에 클린턴이 힐러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아주 반이스라엘 정책을 펼 것이다. 이스라엘은 갈수록 힘들어질 것이고 성경의 마지막 예언대로 그날의 복수의 날이 올 것이고 더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짓밟힐 것이다. 앞으로 대환란인 때로 그 무드로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트럼프가 됐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직 때가 안 되었나.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친이스라엘 정책을 피죠. 그런데다가 오히려 한국은 진보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벌써부터 사드와 FTA 전자권 문제가 한국과 미국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또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요한 원칙, 성경적 원칙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가 한 번도 정확하게 어떤 원칙을 가지고 밀고 나간 적이 없었어요. 상당히 좀 안개 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24절 말씀처럼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라는 말씀이 핵심적인 것이죠. 이방인들의 때가 찬다. 한국도 이방인이고 미국도 이방인이고 중국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때란 얘기는 이방인들의 그 죄악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안 될 때 교회를 끌어올려 보내는 것이죠. 이 이방이라는 때라는 얘기는 로마서 11장 25절에서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방인들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는 것,
이방인의 때가 차는 것은 그 죄악이 충만한다는 얘기죠. 이방인들의 때는 이미 BC 445년 페르시아 아탁세르사스 왕으로부터 칙령이 내려져서 유대인이 기환해서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었어요. 1919년, 17년 벨푸어 선언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주어서 지난 2000년 동안 이방인의 때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이방 권사가 마침표를 찍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마침표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찍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내려갔을 때는 유대인들이 올라가고, 유대인들이 내려갔을 때는 이방인들이 올라간다. 항상 그 곡선을 그린다겠죠. 결론은 중요한 것은 교회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저와 여러분 아주 중요한 전환기점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대 시대도 아니고 버가모 시대도 아니고 암흑 시대도 살지 않고 우리는 지금 마지막 끝자락에 살고 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이 66권 성경을 통해서 시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미혹되지 말아야 되겠죠. 네. 미혹되면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에 주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마지막 시대를 들어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 예루살렘을 공략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이 스가랴 12장 2, 3절은 이 누가복음 21장과 연관된 말씀인데, 이제 보라,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내가 예루살렘을 주위의 모든 백성에게 떨리는 잔이 되게 하리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비록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을 드는 자들은 모두 산산이 부서지리라. 여러분, 이 떨리는 잔이라 무거운 돌은 한마디로 뭐냐면 뜨거운 감자라는 얘기예요. 이 잔을 들고서 떨어요. 이 무거운 돈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예루살렘은 축복하고 예루살렘에 화평을 위해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다겠고,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파괴시킨다겠어요. 일찍이 약속해 줬어요. 그 때문에 역대 정권이나 그 정부가 얼마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해 주고 저주해 줬어요. 미국이 바로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미국을 보면 주님의 유해가 더 아직 있는 것인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직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바른 말씀을 전파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도 있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정치 지도자들, 그 다음에 통치자들은 그들에게 있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뭐냐면 떨리는 잔과 무거운 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보시면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무르군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성실과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했어요. 주력계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유월절 양의 예표요 그림자였습니다. 이제 그 유월절 양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 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누가복음 21장에서 설교를 말씀을 하시고 2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2장 16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내가 그것을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내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즉 재림 때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지면서 물리적인 천국의 임재 속에서 영적인 나라니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과 포도주에서 나는 것 열매를 그때 드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전까지는 주님께서 이 열매를 먹지 아니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거듭난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 대환란 안에 집어넣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평안과 안정을 보장받고 약속받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 있는 이유는 이 시대가 교회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 모두가 어느 날 올라가서 주님 같은 모습으로 변모될 때는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있을 것이에요.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건재하다는 것은 교회 시대의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재림은 이렇도록 우리에게 중요한 시점을 알려줍니다. 설교자가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고 이 마지막 시대에서 제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분별력을 갖겠습니까? 재림이 없다면 여러분의 구속은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재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들도 무의미가 없습니다. 재림이 없으면 주님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도 없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항구적인 의와 화평도 없게 됩니다. 재림이 없다면 주님의 자연계획의 회복도 없을 것이에요. 지금 한국의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의 화해권은 늘 이스라엘로 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이스라엘과 늘 대립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 예루살렘이 세계의 어떤 뉴스거리가 아니라 지금은 늘 한국의 중심거리, 뉴스거리죠. 북한 핵 문제와 한국, 늘 세계의 뉴스의 한 중심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시각은 항상 예루살렘입니다. 북한이나 우리나 중국이나 미국은 다 사실 이방 민족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안에 교회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재림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거짓 종교들, 종교 경제들은 하나님께서 다 폐기하고 종말을 맞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 오셨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들이 교회 시대에 적용되지 않고 대환란 시대에 적용될 것, 여러분의 미혹되지 않고 정말 소망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시길 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세상에 많은 거짓 종교와 많은 신흥 이방 많은 그런 종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미혹되지 아니하고 바른 말씀의 분별력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각자의 생애에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오신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해된 성경으로부터 잘못된 그 교리의 온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빠져서 미혹되어 속고 생을 낭비하며 심지어는 구원받지 못한 채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건져야 합니다.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교회의 시대,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잘 붙들어 주시고 염려 주셔서 주님의 귀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도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 다짐하고 선용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깐 반주가 나오는 동안에 잠깐 말씀을 들으시고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곧 다가옵니다. 우리의 휴가도 다가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날이 오면 더 이상 이 땅에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올라가면 그야 말 그대로 천지가 개벽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실 그날이 여러분 기다려지고 사모가 되죠.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기다려지죠. 흔히 하는 말로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주님과 영원을 누리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고 천국과 하나님 나라도 거부함으로써 그 모든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흘러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앴으며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날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이 다가올 것의 그림자들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제 다가올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때 지켜야 할 모든 것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교회에서 하셔야 할 예식은 침례식과 주의 만찬이죠.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만찬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재림을 다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끊임없는 묵은 누룩들, 타락한 삶, 생각들, 그 다음에 우리의 나태함들, 모든 이단 교리들 다 배격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묵은 누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